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을 치료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아주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또한 그 내용을 쭉 보면 부하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아람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그런 장수였는데 근데 그에게 핸디캡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문둥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려한 갑옷을 입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몸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집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와서 그 집에 하나로 있던 한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 그 병이 나을 텐데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이 나아만이 이제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자기 아람 왕에게 이제 얘기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람 왕이 자신이 아끼는 부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그 손에 들려서 보내주었죠. 그런데 이제 나아만이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 앞에 가니까 이스라엘 왕은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편지에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치느냐,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서 혹시 얘네들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시비 거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나에게 보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갔어요.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집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이렇게 친히 갔어요. 그래도 뭐 치료해 준다니까 이제 간 거겠죠. 갔는데 보니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자기 또 그 종을 보내서 말을 전하게 하죠.
말을 전하게 하는데 뭐라고 전하게 하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 전한 거예요. 딱 한마디 전하고 그 정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쭉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그리고 내가 그래도 아람에서 알아주는 장수인데 내가 기껏 그 집에까지 찾아갔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그것도 종을 보내서 저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라고. 자존심이 상한 거죠. 또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요단강이라는 강은 이게 우기 때는 이제 물이 많이 불지만 건기 때는 그냥 또랑이에요. 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렇게 예쁜 강도 아닙니다. 그런 예쁜 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이 또랑 같은 강에다 몸에 물을 담그라고?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아람 땅에 있는 이 강들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그 강물,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 강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저 또랑 같은 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낫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화를 버럭 내죠. 화를 버럭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부하들이 이제 나아만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든 들을 거 아니었냐. 하물며 몸을 7번 씻으라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야 본전 아니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나았죠. 나았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그런데 잘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나아만이 사실 이스라엘에 올 때 기대했던 건 뭐예요? 자신의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선포한 건 뭐예요? 네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요. 그죠? 그러면 엘리사가 잘못한 건 없어요. 엘리사는 그가 원하는, 그가 바라는 그 소망을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치유될 것을 선포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사실 화낼 이유가 없죠. 고쳐준다고 해놓고 막 요란 떨다가 못 고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근데 엘리사는 너 저기 가면 7번 담갔다 나오면 깨끗해질 거야 라고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목적은 달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아만은 왜 화를 냈어요? 자기 생각과 달랐다 이거죠. 내 생각과 달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면서 그가 내게로 와서, 이 선지자가 나한테 나와서 어떤 뭐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고 어떤 액션을 치러주고, 그리고 뭐 상처의 환부에 손을 넣고 흔들고 뭐 그걸 원했던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마 이 나아만이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또 이렇게 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받으려고 했던 게 처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에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의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도 또 간절히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이런 액션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환부해서 내고 손도 대고 이렇게 흔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제 엘리사도 그렇게 할 줄 알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먼 길까지 찾아갔는데 내가 누군데 딸랑 종 보내가지고 그 말 한마디 던져주고 가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실제로는 목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버럭 내고 그냥 돌아갈 뻔했던 거죠. 그래서 치료는 이미 선포됐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왜 나만이 할 건 뭐예요? 그 방법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 방법이. 화를 버럭 내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뭐냐면, 장애물은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도 자기 생각 그대로 고집했으면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 생각을 고집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우리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대로 선택해서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네가 그 땅에 머물고 있으면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또 그 땅을 내게 주겠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땅에 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게 뭐냐면 기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러다 죽겠다. 그러면서 이 땅이 아닌가 보다 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땅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래서 거기 가서 아내도 뺏기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죠. 그러다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서 계속 이런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그 후손인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당장 눈앞에 그 내가 기대했던 방법과 어떤 것이 보이지 않으면 바로 뭐를 따라가냐면 내 생각을 따라가요. 바로. 이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주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과 달랐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뭐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거였는데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 예수님을 야단쳤어요. 잘 보시면 거기 쓰여진 용어들을 보면 지도한 게 아니고 어제 청문회 보니까 좀 웃긴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뭔가를 예수님께 지도하는 것도 잘못된 건데 예수님께 지시를 해요. 예수님을 막 야단칩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그걸 막 바로잡으려고 내 생각대로 맞춰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디까지 나갔어요?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 구원의 방법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 생각은 결국 행동을 낳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생각 없이 행동한다고 하지만 그 생각 없이 하는 행동도 이전에 여러 생각으로 인해서 이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에요. 결국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의 원인은 생각입니다. 생각으로부터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생각이 모이는 장소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죠. 이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야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이 지킨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성문 앞에 이 가드가 서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게 해주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다 막는 것도 아니고 다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골라내서 들어가고 막아야 될 것을 골라내는 역할이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생각을 지킨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도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흔히 하는 말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게 통계적으로 5만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어르신들이 5만 가지 생각에 빠져있다고 하는 게 그게 맞대요.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대요. 하루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골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저장할 생각이 있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분별해 내는데, 그래서 크게 생각은 세 가지 원인으로부터 옵니다. 생각의 근원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 즉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마지막은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분별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그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미 계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성령은 보혜사로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계속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으로 자리 잡고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또한 이 생각의 근원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흔히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은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생각을.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고 처음부터 유혹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인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죠. 뱀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뱀에게 유혹당하는데 뱀이 계속 와서 소곤소곤 하면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뭐냐면 선악과에 대한 생각을 집어넣어주죠. 선악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먹으면 너희 죽는다. 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생각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했어. 너희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자꾸 속삭였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됐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가 나와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다 먹어버렸죠.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뭐예요? 그 끝은 멸망이고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만,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은 우리를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 끝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생각의 근원은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여기로부터 오는 또한 내가 판단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우리 흔히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 판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경험과 또 지식, 우리 판단에 도움을 주는 건 맞아요. 맞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지적인 한계도 있는 거고 경험의 한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내 한정된 지식과 경험을 그거를 절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사람도 판단하고 상황도 판단해요. 하나님도 판단해요. 하나님도. 그래서 내가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는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만들어낸 신화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는 중대한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신은 우리 인간을 초월한 존재예요. 인간을 초월했다라는 건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지식과 경험 안에
완전히 이해되고 갇혀있는 신이라면 그건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인간이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극히 일부분만을,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만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계시다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자기가 그게 전부인 사람들은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어떤 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선택하는 자예요. 이 마음에 파수꾼을 두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는데, 그런데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도 쳐내고, 또한 내 경험과 지식에 의지한 생각,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도 쳐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이 생각들조차도 뭐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에 맞춰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생각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해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이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죠. 말씀이 이해되지 않죠. 다 이해돼요? 다 이해되십니까? 다 이해되시면 이제 저 대신 여기 오셔야 돼요. 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꼭 말씀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내 상황들,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상황들을 다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면 좋겠는데 다 이해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게 바로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이 어디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졸리시잖아요. 자, 히터 좀 꺼주세요. 아우, 저도 좀 졸려와요 지금. 설교하는 제가 졸릴 정도면. 네. 어디죠? 여리고성이죠? 근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은 뭐예요? 매일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그러면서 6일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쳐라. 그럼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했죠. 그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인구가 한 200만이 있으니까 땅이 꺼졌을까요? 뭐 요즘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뭐 공명하는 주파수가 있어가지고 뭐 다리도 그 주파수 때문에, 바람 때문에 무너지고 한다고. 근데 그런 과학적인 것들은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고,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될까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을 돌려고 하면서 한 가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귀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성을 돌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침묵하라고 했느냐? 의심이 오고 불만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지 않아요? 막 의심이 오고 불만이 생기는데 꾹 닫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죠. 뭔가 막 말을 하면서 그걸 풀어버리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하는 순간 내 생각이 더 커져가요. 생각을 키우는 방법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대화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그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대화하다 보면 그 생각은 더 커져가요.
보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리가 여리고성인데, 그런데 성을 돌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일반적인 전투의 방법은 아니죠. 일반적인 전투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법궤를 저 앞에 가게 하고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쭉 도는데, 혹시라도 그때 얘네들이 공격하러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온 건 다 알아요. 주변에 이제 다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 성을 도는데 또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또 이들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생각들이 많았겠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러다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별의별 그런 생각들이 들었겠죠. 근데 이걸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생각이 더 커져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가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돌아가는 것인 거예요. 이 법궤가 앞에 갔단 말이에요. 그 법궤를 따라 돌아가는, 그러니까 따라가려면 봐야 되는 거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나를 사로잡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로부터 더 그 생각을 발전시키지 않고 멈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침묵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발전시켜 가다 보면 이제 내가 그 대안을 모색하잖아요. 내가 그 대안을 모색해서 하나님 명령한 다른 방법으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잖아요.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 생각이 발전되다 보면 이게 또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되다 보면 방법을 찾아내요. 내 방법을. 하나님 주신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침묵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은 결국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그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잠잠한 거예요. 침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하면서 법궤를 보면서 따라갔을 때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공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명령을 많이 하시죠. 이건 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신 말이 아니에요.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일을 기억해야 돼요.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눈앞에 지금 이 상황은, 이 일들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13바퀴를 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하는 것은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상황이나 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전능하심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억지로라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따라가겠어요? 아니에요.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지로. 근데 억지로라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침묵했기 때문이죠.
침묵하지 않고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억지로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이제 결국은 치유받았잖아요. 나아만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에 7번 담갔어요. 처음에는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터뜨렸죠. 입술로 말을 하고는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선지자가 말했으면 더한 것도 하지 않았겠냐라고 했을 때, 이때 나아만은 어떻게 했어요? 침묵했어요.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나아만이라면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나아만에게 갑자기 믿음이, 이 부하의 말을 통해 믿음이 생겼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여기까지 왔는데, 응?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나오면 저 건방진 선지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이 나아만이 7번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치유됐죠. 치유됐어요. 나아만이 왜 치유됐어요? 왜 나았어요? 그가 믿음으로 반응해서요? 순종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는 척이라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의 태도는 사실 믿음의 반응이라고 보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온전한 순종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에도 종류가 있어요. 복종이 있습니다.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은 조금 소극적인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복종은 뭐냐면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은 그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복종은 그의 권위에 대한 순복의 표현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나아만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말이라는 그 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이라는 그 권위에 순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자원하는 마음. 제가 제일 힘든 게 어떤 부분이냐면, 뭔가를 말씀드렸을 때 자기한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못 하시겠대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자원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 자원하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 또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 마음이 동해야. 내가 그냥 기쁨으로 내 마음이 가야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원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 자원하는 심령이 영어 성경에 번역된 거 보면 willing to obey you예요. 당신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복종은 즐거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내가 마음이 내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불러일으키는 마음이에요. 비록 내 기분에 내키지 않아, 내 마음에는 이게 들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불러일으키는 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과 달랐어요. 내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화를 내면서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움직였죠.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요, 이 권위에 복종하는 자원하는 마음, 이 복종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순종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게 되는, 적극적으로. 그래서 나아만이 이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죠. 복종의 단계 없이 순종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 항상 기쁘게 순종하십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거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말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각하는 그 기준으로 말하면 결국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건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판단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 그 복종도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도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한 기쁘게 순종하게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 없이는 기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의 역할은 뭐냐? 복종과 순종으로 표현되는 이 믿음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쭉 가세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과 복종으로 표현되는 이 믿음은 그 길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 길에 서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 안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성경은 여러 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뜻대로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우리는 땅의 것밖에 못 보죠. 그렇잖아요.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높이 봐봤자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건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위에서 다 내려다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할 거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 침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굴복시킬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길에.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생각을 멈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그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안에 있죠.
우리의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시간의 개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분께는 그 즉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 성취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성취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게 온전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의 길에 서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길에 서는 거다. 근데 그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약속의 성취가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취라는 게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내가 그 길을 벗어나 있으니까 그 성취가 나한테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나의 안에 가두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분별하시고 그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하라고요. 그냥.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길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 예비하신 것들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나만을 통해서 우리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나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에 섰을 때 그는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맛보게 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십시오. 나만처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내 생각의 틀에 가두려 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 내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여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 생각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이해되지 않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침묵하십시오.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이 되지 않을 때는 복종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그 길에 서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언어 표현 쪽에 있을 때 이런 생각만 하죠. 내 생각에는 하고 많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은 이게 아니라 나만처럼 내 생각은 이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라고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전능하시고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복종을 넘어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분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 가십시오.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이 가지 않아도 그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침묵함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에 설 때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때로는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침묵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앞에 길에 붙어 있으므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